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손 들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풍랑이 일게 해서 요나가 탄 배가 그냥 뒤집어집니다.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이 각자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풍랑의 원인은 요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배미창에 들어가 가지고 깊은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이고 대한민국의 모습이고요. 사람들이 그냥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배미창에 낮춰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 일어나가지고 너의 신에게 한번 불러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한번 불러봐라.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요나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라. 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 이 풍랑을 내 탓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진다.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인사할 시간이요.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내 책임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뭔지를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어려움 만난 것은 요놈 때문입니다. 지금 인사 안 한 분들은 그럼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 사회를 보면서 내가 오늘 설교 준비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 이 시사 용어 가운데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사회적 책임. 국가나 기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려면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국민이 원하는 요구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책임이 있다. 이게 바로 국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사회적 책임. 이거 개인 한두 사람 책임이 아니라고요. 전체 사회가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적 책임을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시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저도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요,
한참 키울 때 가습기 있는 사람 집에 있었어요. 저희도 가습기를 하나 어디서 주워가다가 키웠어요. 자기 키운 게 아니고 켰어요. 근데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살균제 못 샀어. 그냥 막 깨끗이 닦아가지고 썼는데 그게 잘한 거예요. 근데 돈 있는 집은요, 그 살균제 갖다가 그 물에 섞어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면은 저절로 살균 된다고 했는데, 그거 마신 어린 애들 이 폐가 섬유화가 되면서 많이 죽었어요. 지금 몇 명이 죽은지 몰라요. 그 기업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몸에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추었어요. 이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그 기업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수백 명이 죽었어요. 이건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하 직원이 6사람이 죽었어요.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 사회가 어떻게,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건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한국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건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큰 문제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이 시간 이후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거는 내 책임이다 하는 그런 정신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한 달이 안 돼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선물 2가지를 가졌어요. 뭘 가져나 하고 저는 주의 깊게 봤는데 2가지 가졌는데, 하나는 뭐냐, 조종사 선글라스를 가졌어요. 바이든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조종사 선글라스를 켭니다. 아주 멋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는 이 조종사 선글라스를 썼어요. 자기의 심볼 마크예요. 2번째 가져온 게 뭐냐면은 책상 앞에 놓는 패를 하나 가졌어요. 그 패를 가졌는데 그 패에 쓰인 문장이 멋있어요. 그 문장에 The bucks stop here.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하는 말이에요. 왜 대통령에게 뭐가 그렇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걸 갖다가 선물하겠어요? 자기가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은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 당신은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라. 이건 트루먼 대통령, 33대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의 좌우명으로 앞에 명패에다 놓은 거예요. The buck stops here. 벅이라는 것은 원래 이 책임이라는 말은 responsibility라는 말인데, 이 말을 알 수가 벅스를 썼어요. 이 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 이름이에요. 칼을 만든 사람인데 세계적인 칼을 만들었어요. 잘 되는 칼. 끝이 활처럼 싹 휘어가지고 뾰족해요. 이 칼을 내놓으면서 벅스 나이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지금까지 그 칼이 유명한 칼로 옵니다. 그래서 책임을 서로 물을 때는 그 칼을 앞에 놓고 이 사람처럼 우리가 책임을 지자. 그래서 그걸 책임이라는 대용어가 된 거예요. 사람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성경을 보면서 책임을 찾아봤어요. 책임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한 절에 책임이라는 말이 4번 나온 것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본문 말씀을 택한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책임이 몇 번 나오는지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는 아니라. 몇 번 나와요? 아이고 잘하시네. 지금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루시라는 여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때 당시에 유력자, 최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제일 가난하고 불쌍하고 과부요, 노 시어머니를 모셔야 될 그 불쌍한 여자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룻과 같은 여자는요, 아무나 그냥 막 물건 취급하지 않는데, 이 보아스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네가 나에게 있는 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지금 이 룻은요, 이 보아스가 이 소리 할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구약의 인물이지만 신약에 누구를 예표해 주냐 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 룻은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불쌍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를 말하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냐? 그럼 대답해 봐요. 나를 책임해 줄 분은 누구요? 남편? 자식? 아이고, 1년만 아파봐요. 긴 병에 효자 없어요. 저들끼리 숙닥숙닥 하면서 어느 요양병원에 모실까?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룻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보아스가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책임을 져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을 주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져 주셨으니 나도 이제는 살아있는 한 그 어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은 내 책임이다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의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 듣고 난 뒤에 만약에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약한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룻입니다. 룻이 모압 여자예요.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예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압에 사는 이 룻의 마을에 하루는 이스라엘에서 이민을 온 사람이 있어요. 흉년이 들었다고 잘 살려고 모압으로 이민을 왔어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 다 데리고 이민을 왔어.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갔어요? 아니면 못 살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엘리멜렉이 죽었어. 얼마나 슬픈 일이요. 근데 아들 둘, 말론과 기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장가를 가더니 자식도 하나 낳지 못하고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멜렉 가장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졸지에 그 가정은 세 가부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에 이민 간 것이 잘 살려갔어요? 아니면 죽으러 갔어요? 잘 살려갔는데 아니요. 모압은 가지 말라고 하는 데를 갔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있다가 나오미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나를 여기 오게 했으니 내가 다시 조국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하고는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조국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입을 맞추더니 친정으로 갔어. 근데 룻은 어머니, 죽어도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룻의 정신이에요. 그리고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겁니다. 자,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이튿날 아침에 부엌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보니까 양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가는 거예요.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간다. 이거는요, 제일 불쌍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하니까 남의 집에 가서 곡식을 벨 수는 없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삭은 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갔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밭으로 보내느냐 하면은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요, 성품 좋고 이 룻을 책임져주는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가게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편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인도하심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삭을 줍는 겁니다. 일꾼들이 보니까 아침 일찍이 젊은 여자 하나가 오더니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정심을 그냥 번개같이 먹고 오더니 오후에도 계속 이삭을 줍는 거야. 그래 물어보니까 모압이라는 곳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과부 룻이라는 거예요. 과부 룻이. 그런데 그날따라 또 보아스가 집에 있지 않고 일꾼들이 일을 잘하나 하고는 격려하기 위해서 그 밭에 왔는데 보아스가 딱 보니까 일꾼이 아닌 소녀 하나가 저 가장자리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일꾼들에게 물었어요. 저 소녀는 누구냐 그랬더니 일꾼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 소녀는 불쌍한 소녀입니다. 저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시어머니 가부된 시어머니 복양하려고 이까지 따라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지금부터 와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데 보통 열심히 줍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래, 나도 소문이 듣기는 들었지만 참 저 소녀가 저렇게 착하구나 하더니 이 보아스가 룻을 찾아가는 거예요. 룻을 찾아가더니 이삭을 줍는 룻을 불러요. 부르더니 1000마디가 뭐냐, 그 보아스가 룻에게 한 1000마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2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밭 다른 밭으로 뭐요? 가지 말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은 연이어서 강조하는 건데 항상 내 밭에만 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보아스의 밭은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 밭은 교회예요. 교회.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책임져 주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어디를 가야 돼? 부부싸움 했다, 기분 나쁘다, 에이, 노래방에 가서 한 곡 뽑고 오자. 그래갖고 기분이 좋아져요? 백날 가서 해봐요. 우르르 친정으로 쫓아가. 아니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보아스의 밭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원통하면 어디로 오느냐? 보아스의 밭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네,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찾는 자는 희망이 있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니요,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일꾼들에게, 저 룻을 건드리지 마.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마. 따라서 합시다. 건드리지 마. 손대면 너희들 죽는다 이거죠. 아이고, 이 보아스가 건드리지 마. 그리고 보아스를 볼 때 목마르거든 물 마셔. 여 일꾼들이 떠놓은 물 마셔. 배고파? 떡도 먹어. 그냥 먹지 말고 꿀에 찍어 먹어. 그 성경에 보면 초에 찍어 먹으라 그래요. 이삭을 죽으러 간 룻은요, 이삭만 죽는 게 아니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배불리 먹으러 갔어요? 아니면 이삭 죽으러 갔어요? 그 이삭 죽으러 갔는데요, 이삭만 죽은 게 아니야, 배불리 먹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오면 배부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도 여러분들 배를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꾼들에게 이 보아스 얘기합니다. 너 싹싹 빼지 말고 막 뿌려놔. 단에서 이삭을 막 뿌려놔. 많이 줍도록. 그래서 이 룻이 줍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거두는 거예요. 거두어. 그래서 한 자루 이삭을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데워보니까 한 에바요. 한 에바. 한 에바는 10호멜인데요 한 호멜이 한 사람의 하루 양식인데 10명이 먹을 양식을 이삭을 주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아스 밭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 어디를 가야 돼? 속상하다, 어디를 가야 돼? 앞으로 친정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려야 돼. 친정에 잘 들어가지 마요. 오늘 또 오는 자들에게 풍족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배불리게 해주시고 남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얘야, 너 어디서 도대체 이 보리를 이렇게 많이 주워왔냐? 이삭을 주워왔냐? 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오늘 우연히 가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뭐라고? 보아스의 밭에? 그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자다. 다시 말해서 쉽게 해가지고 너의 앞으로 신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 보아스를 이 나오미가 설명을 해줘요. 이 룻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룻에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근족 중인데 우리 아들이 없지 않냐. 우리 가정에 장가를 와서 죽은 너의 남편의 대를 이어줄 기업물을 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업물을 짜, 계대결혼.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신명기 25장 5절이에요 자,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놓지 못하고 죽었어. 그럼 그 형수가 가부가 되잖아요. 다른 데 시집을 가지 않게 하고 시동생이 형수님을 맞아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고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동양 사고로 쓴 게 아니고 히브리 사고로 쓴 거기 때문에 이런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하라고 만들어 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보고 콩가루 집안 이러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신명기 25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이해되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걸 형사치수제도라 그래. 따라서 합시다. 형이 죽었다는 말이죠. 치수, 형수를 취한다는 거죠. 이게 동양 사고로, 우리나라 사고로 보면은 이거 콩가루 집안이지. 아니, 히브리 사고는 이거는 연려 중에 연려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기업을 물어줄 자가 근족인데, 집안에 가까운 친족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너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싶냐? 예, 되고 싶어요. 너무 착해요.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오늘 저녁이 바로 D-Day야. 오늘 저녁이 바로 될 수 있는 날이야. 왜? 타작을 하는 날이야.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타작을 하는 날은요, 온 동네 잔치입니다. 보아스는 부자이기 때문에 오늘 타작을 하기 위해서 곡식을 다 탈곡하고는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곡식을 한 자루씩 메어가지고 집에 다 보내주고 특별 휴가를 보내줘요. 그리고 난 뒤에 주인이 타작마당을 그 밤에 지키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잠을 잔다. 그때 너는 그 잠자는 곳을 잘 봤다가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밀. 그 비밀이 뭐냐면은 첫째, 목욕을 해라. 따라서 합시다. 목욕을 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름을 바르라. 왜 안 따라해요? 신부가 되기 싫어요? 다시 한번. 목욕을 해라. 기름을 바르라. 옷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이거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목욕하는 거는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의 3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켜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눕는 자를 알았다가 발치이불을 살며시 들고 감쪽같이 들어가 누워라. 뭐를 살며시 들고? 오늘 저 아멘 하신 분은 그냥 뭐 하여튼 발치이불을 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발치이불을 살며시 들고 뭐 같이 들어가요? 감쪽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요,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이 소녀가 그 밤에 거기 나간다는 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보통 용기 갖고 안 돼요. 어휴, 어머니 못 가요. 그거 아니고 이 보아스 앞에 이 룻은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담대함 속에 또 하나 갖춰야 될 게 뭐냐면은 겸손함이요. 발치벌을 살며 드시는 겸손함이요. 자, 한번 손 한번 내봐요. 손 한번 이렇게 내봐요. 이렇게. 발치벌을 확 들면 안 된다니까. 쫓겨나요. 발치벌을 살며시 들고 들어가서 몰라. 보아스가 자는 거예요. 자다가 뒤축하다가 보니까 발에 뭐가 탁 부딪히는데, 이거 이상한 것 같아.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보아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발치이불에 누가 누워 있어요? 소녀가 누워 있는 거예요. 파라라 떨면서. 그때 이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 물어요. 따라서 너는 누구냐? 그때 이 룻이요, 그 보아스 앞에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룻기서 3장 9절 중반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서 3장 9절. 자, 시작.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을 만들면 속죄소라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속죄소. 속죄소는요, 죄를 덮어준다는 뜻인데 두 천사가요, 날개를 확 펴가지고 이 속죄소를 더 덮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덮어준다는 건데요, 이 덮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의 죄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옷자락으로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덮어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나를 책임져 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을 듣고 난 뒤에 이 보아스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할아버지거든요. 연세가 좀 많아. 그 많은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한테 이 젊은 소녀가 젊은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늙은 자기에게 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처음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룻기서 3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누구를 따르지 않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보통 여자들이 새로 시집을 가면 젊은 사람한테 가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70, 80대 노인한테 가기를 원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영감님한테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마당새한테 가고 싶어요? 그래도 젊은 분한테 가고 싶죠. 연세 드신 분들, 70 넘은 분들 전부 다 나이 어린 사람들 좋아하더라고. 여자의 심리가 그런데 이 룻은 그게 아니요. 나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따르지 않고 나의 친족이 연세가 많지만 그분이 나의 기업을 물려줄 줄로 믿고 그 보아스를 택했다는 거. 여기에 이 보아스가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자기가 다 구원이 있다 그래요.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다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아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그 자에게 오늘 또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보아스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이고 룻이 보아스를 찾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룻아, 내가 너를 책임지고 싶은데 법적으로 너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그래서 내가 법을 어겨가면서 너를 지금 나의 아내로 맞을 수가 없어. 그 근족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은 그가 책임지고, 만약에 근족이 책임을 못 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내 차례인데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리고 이 밤에는 아무도 모르게 여기 있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이 사람들 깨기 전에 집으로 가 하고는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디는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드디어 이 보아스가 성문 꼭대기에 올라가더니 룻의 가장 가까운 근족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장로 10명을 데려다가 정연을 세워놓고 너 룻과 제일 가까운 근족이지. 그러므로 룻을 책임질래 안 질래? 룻이 지금 먹을 게 없어. 땅을 팔아야 돼. 그 땅을 네가 사서 네가 가지지 말고 너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고 저 룻의 이름으로 등기해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땅을 사라니까 하겠다 그러더니 등기를 룻의 이름으로 해주라 그러니까 못해. 왜? 내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쉽게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못하겠어. 왜? 내 기업에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자, 근족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근족이.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네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 제일 가까운 근족은 기업을 안 물어주려고 그래. 왜요? 그렇지. 나한테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정 물으고 싶으면 네가 물으라는 거예요. 보아스 네가 물으라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요 10명의 증인 앞에서 들었지? 저 가까운 근적이 손해될까 봐 못 물은다 그랬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차례야.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러면서 10명의 증인 앞에서 내가 룻을 데려다가 내 안에 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요 예수님 외에 믿을 게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가까운 친족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죠? 안 져줘요. 손해가 되면 다 그냥 나를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만 그 어떤 손해가 있어도 뭐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니 이 룻을 드디어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에 있던 모든 것을 사가지고 다시 룻에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룻기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
자,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졌죠. 그래서 이 루스를 만나서 자기 아내로 삼았죠.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이요, 그 유명한 아들입니다. 누구냐?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보는데요, 그 아들이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보아스가 다윗 왕의 정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까지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까?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인 루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구약 세대의 축복의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냐?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면 나에게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룻을 책임져 주신 분은 누구요? 가까운 근족이요? 아니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뭐요? 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책임지려는 기질이 없어요. 아담을 보면 돼 말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책임을 전가시켜요. 하나님이 내 갈비뼈 빼가지고 만드는 하와가 따먹으라 그래서 내가 따먹었다고. 하와 보고 너는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따먹으라 그래서 따먹었다고. 아담도 하와도 이거 잘못했다, 책임 내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 전가해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요. 힘이 있으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네가 지키는 자지. 형인데 동생을 지켜줘야지. 지가 안 지켜가지고 어디 죽여놓고는 큰 소리 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기본 마음이요, 기본 성격이에요. 성격. 인간은 그 누구나 자기가 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책임을, 이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왜 따라 안 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자가 예수의 영이 올바로 들어간 자예요. 지도자가 왜 힘듭니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왜 교회 당회장이 왜 힘듭니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회원이 왜 중요합니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책임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하면 안 되는데 괜히 교만기가 나니까 한순간에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셨어요. 그냥 전염병이 돌더니 하루가 돼가기 전에 7만 명이 죽어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가 되기 전 7만 명이 죽으니까 다윗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 자, 사무엘라 24장 17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나를 때려달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쓰신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 이 책임지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엎드리고 회개하고 내 책임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하나 되는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루스에게 임한 것처럼 보아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